사도 요한복음 17장 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다 함께 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을 향한 제자들을 보살펴 온 그 보살핌이 헛되지 않도록 되기 위해서 아버지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과는 다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없으면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주어진 이름이죠.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인자 그에게 이름이 역시 주어졌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졌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뭘로 하라? 예수로 하라. 이는 예수라고 하는 이는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들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질 이름이라. 예, 아셨죠? 예, 여러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무슨 이름? 구원할 이름. 그래서 이 이름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갖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가진 게 아니고 원래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인자에게 주었다. 인자에게 주어서 그 인자에게 이 이름을 갖도록 해서 뭘 하시려는 겁니까? 그 뜻대로 죄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 청산해서 깨끗이 해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의미로 뜻으로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다. 인자에게 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궁금해하실 수도 있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이 이름 예수 이름은 본래 아버지의 이름이셨다. 11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저희와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이었다. 그래서 이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었느냐? 구원하는 것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게 무슨 은혜를 입는가 생각하면 자식 못 낳는 사람이 자식을 낳는다든지 망해가는 사업이 회복된다든지 몸이 아프다가 건강해진다든지 이러면 은혜를 입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엄밀한 것도 아니고 정말 은혜와는 거리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뭐냐?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구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이 은혜인 겁니다. 아셨죠? 그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까? 구원, 예수를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으시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시각적이고 그 어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지금 관심을 갖는 겁니다. 저 사람을 구원 주어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어떤 경륜에 동참시키는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뭐에 관심 갖느냐? 현실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여러분, 현실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내가 사람이 변해야만, 변화된 사람에게서 현실이 나오는 거죠.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으면서 무슨 좋은 현실이 나오겠어요? 그러면 근본이 없는데 뭐 좋은 게 뭐가 나오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관심을, 그래 사람이 내가 변화를 받으면 나에게서 뭐가 나와요? 현실이 나와요. 선한 것이 나오든지 좋은 게 나오겠죠. 그럼 사람이 변화를, 그럼 우리는 사람은 변화 안 받으면서 나는 바뀌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뭔가 지금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은혜가 아니죠,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예수를 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는 꼭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뜻에 내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믿으십니까?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시면 사도신앙과 사도신경 그랬는데요. 이 사도신경을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신앙을, 사도들의 믿음을 후세대 사람들이 신경을 만든 것이죠. 그 신경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도 이 신경을 읽고 있는데, 이 신경은 사도들 입장에서는 삶이었습니다. 사도들 입장에서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경이 삶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이거는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자기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예수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이름이었던 것도 알았고, 이 아버지의 그 아들로 온 인자라고 하는 그는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알았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에 순종하고 있는 것도 이 제자들은 알고 믿었다라고 주님이 아버지께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를 볼 때, 예수의 하신 일을 볼 때, 이거는 아버지께서 지시하신 것이구나,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시구나를 그들은 본 거예요. 아버지의 그 심도,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임도,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도 아버지의 지시, 아버지의 뜻임도 다 알았다고 예수 이름 가진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보고를. 나도, 저들은 누구요? 제자들도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내게 주신 것이고, 저도 나도 아버지의 일을 하였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도 누구의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의 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제자들도 예수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그 예수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주어서 나의 제자된 저들과 내가 함께 아버지의 일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앉아 있는 우리들도 우리 예수 이름을 믿게 한 것은 누가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감동, 어떤 배나 어떤 마음을 주어서
예수 이름을 믿게 한 것이죠. 예수 이름을 믿게 했으니 아버지의 뜻대로 뭐가 됐어요? 구원이 됐다는 것이죠. 구원이 됐다. 그러면 오늘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께, 나에게 구원이라는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의 표현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가 있을 때 왕이 있고 왕 밑에는 장군이 있는데요, 장군이 적군에게 들어가 가지고 전쟁을 하고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영광이 장군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그 장군을 보낸, 싸움터로 보낸 왕의 영광입니까? 왕의 영광입니다. 왕의 영광인데 만약에 그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려버리면, 장군인 자기에게로 돌려버리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반역이 되어버립니다. 돌아오면 바로 반역죄로 다스려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서 적군과 싸워서 큰 승리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이루어진 것의 영광은 바로 나를 파송해 준 왕이 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음에 죄를 청산하시려고 장군을 보내셨어요. 어디에? 세상에 보내셨어요. 세상에 보내셔서 그 장군께서 십자가에서 쳐 죽임을 당하심으로 세상을 뭐 했어요? 심판해버렸어요. 다시 말해 승리를 이끌어냈어요. 그 모든 사실에 대해서 이 사실을 보고를 드릴 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이름도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 인자는 행하였는데도 그 인자에게 만약에 돌리고 있다면 그를 믿는 자와 그 인자는 바로 뭐가 되느냐?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어서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인자라는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고 그 장군에게만 오직 예수 영광한다면 우리들뿐 아니라 그 장군 되는 예수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도 반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분은 그리 생각 안 하지만 우리가 그를 반역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사극 같은 거 많이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그 왕을 몰아내고 내가 왕자리에 올라가고 싶지 않은데 옆에 있는 누가? 참모들이 자꾸만 들쑤셔가지고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만드는 사람 많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역사는 뭐라 그러죠? 반역자라고 그러죠.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지금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역사에 딱 종지부를 찍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텐데 그 이름의 의미도 모르고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받았으면서 구원을 받았다면 누구의 구원?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받았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뒷전이고 오직 예수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반역자로 만드는 참모들과 같은 수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단막을 좋아하고 단순한 것을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다 보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 그 예수가 뭔 뜻인지도 모르고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나무, 십자가 지는 나무 하나만 바라보고 그 나무가 있게 한 파송한 그 이름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어떤 근본 보내신 곳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었는데도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그 인자, 죽은 그 인자 거기에 우리는 목을 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고 있는 산은 보지 못하고 하나의 나무만 보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할 뿐이죠.
그래서 11절에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누구의 명을 받고 아버지의 명을 받고 저들을 지킨 것처럼, 저들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이것을 계속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그렇게 알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 말은 저들이 하나가 된 것을 완전한 하나가 되게 만들려면 내가 죽어야 마땅하니, 죽어야 되니, 아버지의 뜻이 그거고 아버지의 계획이 그거니 내가 죽어야 되니, 내가 저들을 이제 보호해 줄 수 없으니 나와 수준이 같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면 새로운 어떤 분이 오셔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처럼 그분도 역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새로운 나와 같은 수준의 사람이든지 보혜사든지 영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그도 역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육신으로 예수 이름 가진 그가 하신 무슨 일을 했어요? 아버지와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보혜사께서 예수와 가름할 수 있는 그 영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역시 저들을 가르치고 기억나고 지키게 만들어서 아버지와 저들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이 일에 대한 것을 부탁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맨날이 못되어 성령께서 바람같이 빛같이 생명으로 오셔서 저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시니 저들은 사도신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하나된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하나된 삶을, 내용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고 말했고 죽었습니다. 이것을 후세대 사람들은 신경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니 이 의미도 이해할 필요도 느끼지 않고 머리 좋은 사람은 그냥 외우면 신앙인 줄로 알고 있으니 그거 가지고는 아버지께 유익을, 하나님께 또는 나에게 유익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사도신경 안에 있는 내용에 실제로 내가 믿음, 어떤 삶이 돼야 제자들의 그 신경 속에 담아진 믿음이 곧 나의 믿음이 된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단막으로 보지 마시고, 성경에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뭐 이렇게 육신적으로 잘 때는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단막으로 보지 마시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 인자는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성령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큰 의미를 봐보십시오. 의미를 보았더니 그 성령님이나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온 인자는 무엇을 하고 계셨던 거 하니, 자기를 통해서 듣는 백성들이 나를 보내신, 내 이름을 보낸, 나를 보낸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내용을 받는 것이, 그리고 이 내용이 성경일진데, 그럼 오늘 목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여러분은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구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예수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요 중매를 서는 사람이 누구의? 목사가 돼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찌합니까? 교회 나오면 성도님 누구는 형제요, 안 되던 사업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소개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가는 길은 우리 길이 아니죠. 성경은 이 길로 가는데 우리는 딴 길로 가고 있을 뿐이죠.
교회의 사람이 늘어나지 않고 내 어떤 명성과 명예의 어떤 큰 칭찬이 안 오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요구를 따라야 되는 것이지 내 입장, 내 요구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 여러분이나 오늘 목사는 뭘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어떻게 하나가 돼요? 이분 하나님이라는 분이 구원이라는 것을 세상의 은혜로 보내셨고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누구로? 아버지가 보낸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아버지와 자녀가 하나가 되게 하는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어떤 사명으로 알아야 할진데 우리가 그렇지를 못하니 말로는 주의 일이지만 사실은 내 일이죠. 내 명성, 내 영광의 일일 뿐이지 주님의 일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네가 정작 한다면 세상에서는 무엇을 하리라? 미움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세상 일을 하는데 뭐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이죠. 자, 첫째로 요한복음 8장 5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께 영광하니까 예수 자신이 뭐라 했느냐? 자기가 자기의 영광을 돌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랬어요. 다시 한번 전쟁을 하러 왕이 보냈는데 자기가 나가서 이겼다고 해가지고 장군인 내가 차려서 내 영광 이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 영광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아들이 오셔서 세상에서 하는 그 아들이라고 하는 독생자가 세상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온 그것을 본 성도들, 믿는 자들은 영광을 누구께 돌려? 아들에게 돌린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세상에 구원이라는 은혜를 보내셨으니 땅에는 뭐가 있다? 평화가 있다 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너무 정확한 얘기예요, 여러분. 자, 세 번째 누가복음 5장 26절, 마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누가도 마가도 제자지요. 이 제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큰 일을 했어요. 뭐 병신도 고치고 뭐 바다 위로 걸어다니고 엄청난 능력 행하는 것을 보고는 야, 저분이 최고다 이랬습니까? 아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보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저가 가진 이름은 구원이라는 이름인데 이거는 아버지의 이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제자들의 신앙이고 제자들의 믿음이었어요. 사도들의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그릇 알았을 뿐이에요. 신경을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식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가 잘못된 것이지 사도들은 잘못된 게 없어요. 정확한 그들은 성경을 알았고 성경의 말씀대로 그들은 삶을 살았었어요. 네. 그래서 예수가 그들을 가르치고 뭘 가르쳤겠어요? 아버지와 그들의 관계를 가르쳤겠죠. 그러다가 가르치는 네가 없어지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흔들렸죠. 그런데 그 인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인자가 아버지께 기도하여 자기와 수준이 같은 성령을 보내심에 그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임함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예수 이름 가진 인자가 했던 그 일을 이 성령이 하심에 다른 것을 하실 리가 없어요. 다른 것을 하면 성경이 쫑나버리죠. 둘 떼버리죠. 그 성령이 똑같은 일을 하심에 그들은 이 성경에서 그동안 알고 듣고 배웠던 것을 삶으로 그들은 살았죠. 그들의 삶은 행복하지도 않았고 세상적으로 부유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미움과 핍박이 찾아왔어요. 결과적으로는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걸 우리는 일컬어 뭐라 그러죠? 순교를 했다고 그래요. 이들의 삶, 성경에
길은 이런 길인데 우리는 여러분 이런 것은 필요가 없고 자꾸 지금 현실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바뀌라, 네가 달라지면 달라진 너에게서 현실이 나온다고 말하는데도 우리는 내 바뀌는 거는 싫어요. 자존심 상해서 못 바꿔요. 나는 그대로 고수하면서 자꾸 어두움에서 빛을 주세요. 아니, 어두움에 빛이 와서 뭐 할 겁니까? 내가 빛이 되면 빛이 되는 것이죠. 내가 빛이 되면 빛의 현실이 나올 텐데 나는 바꾸기 싫은 거예요. 현실만 바꿔달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주님이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인자가 우리 오늘 믿는 자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게 결론인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인자는 예수라는 자신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갖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신앙,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이 관계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분이 너희들 내가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얼마나 매를 받고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느냐? 나에게 영광을 좀 돌려봐! 이러지 않고 여러분, 이분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보내고 계시느냐? 나를 통하여,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 나를 통하여 아버지와 너희 관계 신앙을 가져라. 신경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바로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그래서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기는 합니까? 여러분, 전부 신경은 외우지만 누가 이걸 믿어요? 신경은 다 외우지만 종말하는 것과 죽은 자가 사는 것과 다시 오시는 예수와 누가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고 하니, 제발 내 말을 듣는 너희들이여 아버지와 너희들의 관계신앙을 회복하여라. 달달 외우지만 말고 신경 속에, 도문 속에 담아져 있는 것이 너희들의 삶이 되어라. 삶이 되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걸 인자로 오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나에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부탁할 일이 있으면 나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아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병이 들었으니 죄 없으신 성모여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다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인간적이죠.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녹음이 되고 있어서 내가 구체적인 단어를 말 안 하지만 뭔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라고요. 내게 어려움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그 예수 이름 가진 인자를 통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다오. 이걸 가르치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인자라는 겁니다. 그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가 아니고 여러분, 그 인자를 낳은 그 어떤 어머니를 통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게 그 아들 독생자의 뜻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 영광하는 건 나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하는 그 큰 상의 대상이 되기는 조금 곤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관계를 이해하시고 큰 산 숲을 이해하셔서 내게 온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십자가를 지신 분은 그냥 장군의 역할을 했을 뿐이죠. 그러나
그 장군을 보낸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구원, 즉 은혜를 받은 나는 뭘 해야 된다는 거?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 이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신앙을. 오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운데 나와서 정말 어제 같은 날은 움직이기도 싫어요. 움직이면 땀이 확 쏟아지니까. 그렇죠? 나와서 봉사하는 거 신앙, 믿음 맞습니다. 예, 맞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 신앙, 즉 믿음 맞습니다.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진 이가 주님이 원하는 좋은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봉사 나오지 못하는 사람, 봉사 나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헐뜯지 말라는 겁니다. 비난하고 헐뜯지 않고 오히려 행제를 느끼는 것이 뭐라고요? 신앙이라니까요. 우리는 뭐만 생각합니까? 오직 나와서 봉사만 하는 거, 헌금만 하는 이게 신앙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사람은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못하는 사람의 몫을 내가 감당하고 내가 오히려 좀 덜 먹고 덜 사고 내가 보충하지. 이게 뭐예요?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는 이 헌금만 신앙이라 생각하는 거죠. 봉사만 신앙이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주는 신앙은 너희가 정말 아버지의 뜻을 가진 신앙인이 되어라 하는 것은 먼 이유에서 안 나왔든 먼 이유에서 안 하든 그거 네가 따지지 말고 그거는 내 몫이니 나에게 맡겨놓고 행제를 느껴라. 그를 비난하고 헐뜯지 말고 그의 몫을 네가 대신 짊어져 보아라. 그게 바로 신앙이죠, 여러분. 이게 아버지와 우리와의 뭔 얘기예요? 관계신앙이라는 겁니다. 관계신앙. 이런 신앙인이 우리로 하여금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되는 거지. 바리새인이나 되어라. 무슨 율법사나 되어라. 이게 아닙니다. 못하는 사람 보고 헐뜯고 비난하고 팍 바늘로 찌르고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이 이해되셨기를 바라고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가진 그 인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그의 뜻을 쫓아서 신앙, 믿음하시고 그런 여러분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셨죠? 마치겠습니다.